2026년 6월 8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의 말씀을 장년두리의 김원철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으로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가운데의 성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것인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아내는 친어머니가 아닌 의붓어머니를 뜻하며 성경에서도 의붓어머니와의 성관계를 엄중히 금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서 동일한 성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아버지가 데리고 사는 여자의 몸을 범하면 안 된다. 그 여자는 내 아버지의 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도 의붓 어머니와의 성관계는 죄악시 되던 일이었습니다. 사회에서도 죄악시 되는 문제가 교회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을 통해 고린도 교회가 죄를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까요? 바울은 음행의 문제를 저지른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사귀지도 말며 더 나아가 내쫓으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죄악시 되는 것 자체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교회가 품지 않고 사람을 내쫓으라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많은 의문이 듭니다. 죄는 미워하더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는데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 하나로 내쫓아도 되는 걸까요? 심지어 저희도 똑같은 죄인인데요. 이 질문은 단순히 고린도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읽으며 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민수기와 신명기를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렇게까지 징계하는 게 맞는 일인가? 라는 질문이 드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먼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한 배경에는 죄 그 자체보다도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음행의 죄를 저지른 것에서 멈추지 않고 이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자랑하였으며 통탄하게 여기지 않고 교만하였습니다.
음행의 문제보다도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 되려 교만하여 죄를 자랑하는 것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를 자랑하는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적은 누룩을 빵 온 반죽을 부풀게 하듯 그 죄악이 공동체를 썩게 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신앙 공동체를 위해 그 죄를 자랑하는 사람을 쫓아내길 권면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쫓아냄은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영은 주 예수의 날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함을 통해 목적이 징계 그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일임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면 죄를 저지른 개인은 그 죄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출교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분명하게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울 역시 죄의 문제를 지적하며 고린도 교인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한다 하여 죄를 저지르는 것이 당연시 되어서도 안 되고, 죄를 저지르는 것을 징계 없이 용서하는 것만 역시 사랑이 아닙니다. 죄를 당연시 여기고 자랑하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돌이키기 위해 바울은 출교를 권면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음행의 죄를 저지른 자 역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고 더 나아가 죄의 문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돌이키며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내 사랑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당연하게 여기며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돌이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사연은 말씀을 봉독해 주신 김원철 지사님의 사연입니다. 저의 레마의 말씀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종교적인 행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정의를 행하지 않고 사는 게 뭐가 있을까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사업이더라도 하는 분들이라면 더 여실하게 느낄 것이고, 직장인이라도 잘 생각해보면 의외로 부정한 행위들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관례적으로 해오던 부정한 행위들, 남들이 이미 당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부정한 행위들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과거에는 신학교에서 컨닝페이퍼라는 자연스러운 행위였습니다. 남들 다 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요. 목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에게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세금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대한 갈등은 거의 없지만,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해서 정직해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 겁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세금을 정직하게 되면 아예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세율 구조가 짜 있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도 어차피 사업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세율을 높여놔야 그나마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세금을 모두 정직하게 신고하고 내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정직하게 세금을 냈다고 해서 나라가 칭찬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사업이 어려워졌을 때 세금을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세금을 정직하게 냈다고 해서 교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세금은 늘 갈등의 대상입니다. 그야말로 조금만 눈을 감으면 되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을 믿기에 정직하게 세금을 내오는 투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 참 불안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세금으로 다 나가는 느낌이니 재산은 늘어나지 않고 나이는 먹어가고 내가 이렇게 세금으로 다 내다가 내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불안과 유혹과 늘 싸우며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책상 한가운데 떡하니 붙여놓은 글귀를 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결국 다 잘되게 되어 있다. 근거, 하나님이 보여주신 과거의 기적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으려고 하는 것은 다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죽음의 순간에서 기적같이 나를 구해주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수년간 골칫거리로 여겨졌던 대상이 갑자기 큰돈이 되어 돌아온 일들입니다. 부동산 투자 자문을 하다 보니 당연히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제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의 결과가 나올 때가 간혹 있습니다. 15년 전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투자했던 것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투자한 것이었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죠. 게다가 그때는 제 자금보다 회원들의 자금이 많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압박이 상당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려 5, 6년의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해결해 달라고. 그런데 어떤 순간 그 악성호가 같던 투자 건물들이 갑자기 효자로 둔갑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 투자 물건들은 저에게 매우 큰 이익을 안겨주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당장 나쁜 결과라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세금으로 돈을 내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 결국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시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얼마 전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은 것입니다. 일단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아도 하나도 흔들릴 일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세금에 대해서는 당당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런 날에 괴롭고 힘들지 않으려고 그동안 잘 해온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따르니 결국 어떤 상황이 되어도 힘들지는 않는 거고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 회사의 세무를 담당하고 있던 세무사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합니다. 제가 뭔가 잘못해서 세금으로 수억을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진짜로 제가 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세금을 추징당하게 생긴 것입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멘붕이 왔습니다. 몇 천도 아닌 몇 억을. 여기저기 알아보고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고 구토가 일어났습니다. 왜 드라마에서 보면 사람들이 충격을 받으면 갑자기 뒷목을 잡고 쓰러지잖아요. 그 너무 뻔한 장면이 사실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쓰러진 것은 아니지만 진짜로 서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계속 빙빙 돕니다. 뭔가를 잡아야 지탱이 됩니다. 조금 나아졌다가 다시 심해지는 일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당연히 병원에도 가봤습니다. 다행히 이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큰 병원에 가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원망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세금에 대해서 정직해지려고 그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정의롭게 살라고 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 대가가 이런 것이란 말입니까? 내가 회금을 포탈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규정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것인데, 그 규정을 불과 2, 3년 전만에만 알아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그 규정을 모르고 있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세금을 추징당하다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결과가 결국 이런 것이란 말인가요? 뭐 원망을 하면 뭐 하겠습니까? 저만 속이 터지지. 그리고 이미 일은 벌어진 것이고요. 마음속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시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과거의 기적처럼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지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세무조사에서 그 규정에 대한 것이 전혀 이슈가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 그러한 응답은 주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나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의 응답입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자. 그런데 그 죽을 병을 수억을 들여서 고쳐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자. 라는 마음의 응답입니다.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현기증도 없어졌습니다. 돈을 잃는 것이 건강을 잃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몹쓸 병에 걸리는 의인들도 많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저는 억울할 것도 없는 거지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진짜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답니다. 이거 현재 진행형입니다. 결과는 이제 몇 주 내에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의 각오는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더욱 무장을 했답니다. 그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을 수는 없으니까요. 평안한 마음으로 노래 신청합니다. 신청곡은 오신중창단의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추천해주신 찬양 들으시며 더욱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